아멘. 오늘 저녁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10절과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바리새인의 이 감사가 참된 잘된 감사일까요? 그렇지 않은 감사일까요? 대부분 눈치채시겠죠, 그죠? 그렇지 않은 감사라는 건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틀을 금식하는 건지 2끼를 금식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는 1번, 2번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루 온종일을 의미합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래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이 말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거예요.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여기 이제 멀리 서서라는 게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세리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뜰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어졌지만 거기 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었는가 몰라도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감히 멀리 서서라는 말로 비추어 보아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 이렇게 서서 기도했다 하는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을까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자기는 너무 죄인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과 하늘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 했죠. 그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겁니다. 단순히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어서 부끄러움에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참 여기 예수님께서 이와 저를 표현하는데 이는 가깝게 느껴지고 저는 좀 멀리 느껴지잖아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와 내용하고 이 세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장면이 14절 마지막에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는데 이 부분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어떤 교훈이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셨는가 하면 여기 이제 9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업신여긴다 그러거든요. 멸자가 업신여길 멸자거든요. 자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적시한 거예요. 우리도 바리새인이 예수님과에게 이 복음서에 보면 치열하게 논쟁도 하고,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들이 많잖아요. 누룩이라는 이야기, 또 회칠한 무덤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퀴리에 엘레이숑 해날 말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나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리의 자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바리새인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어느 지점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전통에 있어서는 구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부흥하고 개혁하는 운동이 있어졌지 않습니까? 그때가 BC 약 5세기, 6세기, 4세기 이런 때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개혁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스룹바벨을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있었는데 세월이 또 200년, 300년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또 희미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신앙적 반성에서 바리새파 운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대략적으로 기원전 한 170년, 160년, 170년 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200년 전에 바리새파가 처음 등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런 희미한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하는 개혁적인 생각에서 바리새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리새파의 시작은 아주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00년이 지나고 150년쯤 지나니까 바리새파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 알게 모르게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개혁적으로 시작해서도 그 개혁 세력이 어느덧 수구 세력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우리나라 역사도 외국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뭐 자코뱅 당이라든지 지롱도 당이라든지 이게 처음에는 개혁적인 정당이 나중에는 기득권 정당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철저하게 신앙의 원칙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신앙인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수구 기득권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그 복음의 말씀이 자기들 생각에는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안식일 문제잖아요. 정결요법하고 안식일에 대한 문제. 안식일에 자꾸 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안식일에 무슨 일들을 행하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그게 크게 나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미 기득권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이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걸 복음서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 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 오늘도 왜 조금 너무 율법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고신교단은 더더욱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율법적인 경향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집에 신문을 오면 주일날 아침에 그 신문이 다 왔거든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날까지 신문이 오고 월요일날 신문이 안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신문이 오면 아버지가 신문을 딱 챙겨 들고 농 위에 선반 위에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주일날 신문을 안 보시는 거예요. 주일날 TV도 안 보는 거면 말할 것도 없고 저희들은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주일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 밤 12시 땡, 저녁에 좀 자고 11시 한 50분 좀 일어나서 12시 되기를 기다려가지고 땡 하면 그때부터 시험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또 고신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 한국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철저하게 보수적인 신앙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좋고 나쁘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신앙적 전통으로서 좋은 점이 있어요. 또 한편은 그것이 신앙적 전통이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이 될 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원론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해도 성향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참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는데 어느덧 기득권층이 되면서 이제 보수적인 사람, 보수의 틀을 넘어서 아예 수구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대표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오래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언제는 모르겠는데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긴 영화는 아닌데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대학생 둘 다 남학생이고 여학생, 대학생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신앙적 반감이 생겨가지고 반항을 하는데 식구가 이게 밥을 먹으면 다 둘러 앉으면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래 같이 밥 먹는데 아버지가 기도하시기 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한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냥 숟가락 들고 밥을 퍼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나무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한 그릇 못 먹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꼬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옳고 그름을 이제 차치하고 오늘 너무 율법에 얽매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봤는데 저는 그 장면이 아주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한 그릇 못 먹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옳고 그러다 하는 걸 떠나서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군요. 왜냐하면 저도 조금 전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껍데기고 무엇이 본질인지 그걸 우리가 늘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형식은 잘 갖추고 형식은 붙들었지만 정작 신앙의 내용 알맹이 이 본질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의 누룩을 좋아하라, 참 조심하라 그랬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렇게 율법을 전통으로 여기고 중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웃기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오늘 18장 했죠. 16장인가 보면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장에 보면 보세요. 16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으시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비웃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떠신지요? 여러분 생각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만, 잘만 하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혹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소중함도 결국 돈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이런 이 바리새인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으면 율법을 우선하고 돈을 좀 후순위로 도와야 되는데,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좀 모순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말씀했다 했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이게 죄가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죄를 자기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의롭다, 아니면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이 죄를 인간의 본죄 혹은 다른 말로 원죄라 그러죠. 인간의 원죄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어거스틴의 이 표현을 굉장히 새겨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 보십시오.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는 것도 자기 의가 되어버리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신앙적 반성을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거는요, 바리새인의 어떤 위선을 많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연극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그죠?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성당에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 수녀가, 한 학생이 주일학교에 안 나오고 부모님과 함께 주일날 마차를 타고 야외로 가다가 마차가 굴러서 죽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아느냐? 주일날 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차 타고 놀러 갔기 때문에 죽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 기준으로, 그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이걸 확정 편향이라 하잖아요. 요즘도 보면 정치 어떤 경제 할 것 없이 확정 편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참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가치관과 자신의 신념 혹은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다른 말 하는 것은 일체 배척하는 이런 경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 마라 하는 것도 특별히 정치에 관한 유튜브는 보시지 말라는 것은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전부 그런 쪽에만 나오잖아요. 진보 측에 있는 사람은 전부 그런 쪽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옳고 그러고 판단하고 가짜인지 팩트인지 페이크인지 구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또 뭡니까? AI로 나오는 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죠? 말하는 게 사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의 대부분 보면요 AI예요 요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제대로 각성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영혼이 맑아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좀 적게 보시라. 특별히 쇼츠 영상은 거의 보시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만 특히 정치 뉴스 이런 걸 보면요. 자기 확정 편향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지. 내가 토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고 마지막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살피고 그런 요소가 있으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제껴버리는, 그죠? 조금씩 쳐내는, 가지치기 하듯이, 그죠? 쳐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참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의가 작동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설 자리가 점점 축소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항상 자기는 축소시키고 주님만 크게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전돼야 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 자기가 확대돼요. 자기가 확대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도 거인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동양 사람 기준으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하면 2m가 안 돼야 되지. 2m 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삶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내 안에 내 의가 살아 움직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의가 제대로 된 의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죠?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아까 16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바리새인들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합하지 않는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이 직분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직분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겨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직분자답게 살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직분이 마치 직급이나 계급처럼 여기는 그런 분이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태도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마치 권력으로 여기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또 신약 성경 전체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나쁜 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참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참 신실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예수님을 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잘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도 신실한 바리새인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원래 신실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바리새인 자체가 털렸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사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라도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